여러분, 행복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보다도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아, 저분은 참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밝고 행복하게 보일까, 그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파트 당첨돼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요. 그 자체가 전도죠. 국민일보가 창간 35주년을 기념을 해서 특별 기획을 해서 연재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진단하고 또 대책을 또 내놓고 하는 기사들인데, 지난 12월 11일자를 보니까 전대미문의 위험한 사회, 이런 타이틀의 글이 있어서 꼭 우리 교회 지금 말세에 대한 여러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꼭 설교 자료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자세히 읽어봤어요. 보니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인 한상진 교수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분노라는 감정이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대미문의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 뒤에 얘기를 보니까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있잖아요. 층간에 밑에 층 위에 층 간에 소음이 일어나는 것이 살인으로 번져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층간 소음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파트가 있었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아파트는 우리가 뭐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뭐 건축 기술이나 또는 자재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대충 지은 아파트들도 많아요. 그래서 소음이 일어나면 더 많이 소음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층간에 소음을 인하여 갈등하고 뭐 그냥 싸우고 살인하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 아래층에서 혹은 2층에서 애기를 키우는 집이나 어린아이가 있다면은 그래, 애들이니까 나도 애들 키워봤고 또 우리 손주도 있고 조금만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말세라서 그렇단 말이죠. 그 말세 다 그 보편적으로 막 사람들이 다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므로 인하여 피해자나 가해자나 서로 또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한 고통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 더 마음도 넓게 생각하고 또 앞을 좀 넓게 멀리 좀 바라보고, 오늘만 보라죠. 오늘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내일도 5년 후도 10년 후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항상 기독교의 정신은 미래지향적이에요. 현세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세 문제들, 특별히 가정에서의 폭력 사태들,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맞는다든가 아내에 의해서 남편이 당한다든가 또는 자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이런 일들이 밖에서 일어나는 그 분노를 처리를 못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 분노를 폭발하기 때문에 가정에 그런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갖다가 집에서 다 풀고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뭐 술 먹으면서 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 많은 가정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알지요? 왜요? 술자리가 없어지니까 그 감정을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집에 와서 풀어서 서로 가정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쌓여진 분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옥중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너는 기뻐해라. 너희 관용, 너희가 마음을 넓게 쓰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견뎠다, 참았다. 그런 얘기들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많이 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4주째 자만, 쾌락, 경건의 모양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만에 대해서 자만으로 인하여 고통이 온다. 자만이나 교만이나 거만이나 뭐 다 사천지간인데 이 자만은 조금 폭이 좁은 거예요. 철저한 내중심이에요. 교만이라서도 권력이나 혹은 어떤 재력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교만할 요건이 있지만은 자만은 사실은 자만할 것이 없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자기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위에 사람의 말도 듣고 우리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은 상사도 있고 또 동료도 있고 어떻든 처음 들어갔으면 거기에 위에 사람들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은 그냥 기분 내키지 않으면 그냥 차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만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만해서.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부모님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동료나 혹은 선배나 이런 얘기도 좀 자문도 듣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어떤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 특별히 회사에서 있든지 가정에서 있든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얘기를 다 털어놓고 그럼 서로 기도하고 그 해소시키고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은 밖에서 일어날 일을 자녀들이 또 부모와 자녀들과 마음 놓고 이렇게 서로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그것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소시키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게 가정이고 또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 가정. 아멘.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더 이거 악화될 일이 없고 사전에 다 미연에 방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셀 모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꼭 셀 모임 필요한 거고 또 선교회 모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목회를 이제 40여 년을 해왔으니까 많은 여러 사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자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좀 마음을 열고 서로 어떤 이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고통, 이제 암 수술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약 먹고 자살하는 것이 가장 편한 일이고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보죠. 그래서 그런 수면제를
과다 복용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남편이나 또 자녀들이 힘들었어요. 그런 아픈 마음을 내놓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각하게 대답을 안 하고 보니까 다 살아가면서 왜 그런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 특권이 뭡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장수한다는 걸 알고 있죠? 뭐 때문에요? 의료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시설. 심장에 스턴트 박은 사람들 옛날 같으면 벌써 다 갔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심장이 기능을 못하니까 기계를 넣어가지고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제 투석하는 환자들도 앞으로 이제 그 기계에다가 내 피를 빼가지고 거기서 정화시켜서 다시 집어넣고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기계를 갖다가 여기다가 넣는다니까, 몸에다가.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투석 환자들은 그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그 들어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분명히. 그러면 그게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스마트워치가 딱 차고 자면은 미 혈압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당뇨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몸의 모든 거, 그리고 무슨 나노 로봇이, 제가 한 20년 전에 그 서울대 공부할 때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나노 로봇을 갖다가 혈관 속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혈관 속에 돌아다니면서 이 로봇이 막힌 혈관을 다 뚫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뇌졸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장수의 시대는 의료 혜택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의료의 발달. 이와 같이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자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그러면서 사전에 또 조기 진단해가지고 이 건강 상태 체크해가지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듯이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라.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단 말이죠. 아멘. 자만의 마음이 들어있으면 누구 말도 안 들으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후배 목사한테 애국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런 문제에서는 정부의 당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 몇 번 조언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조금만 마음을 늦춰가지고 이렇게 잘하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이 끝나면서 아주 어렵게 됐어요. 자, 지금은 선배니 누가 어떤 조언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가정에서는 부모 입장에서 해주려고 하지만은 세상에서 누가 그런 조언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소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이나 혹은 또 가정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회사 안에서 어떤 갈등 문제 생겨서 그냥 이 갈등을 그냥 기분대로 처리해버리고 나면은 당장 직장 읽으면은 그 고통을 자녀들이 다 또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건강 문제도 그렇고요. 또 신앙 연조가 있는 분들하고 서로 권면도 받고, 이게 바로 교회 건강 공동체.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에 문제가 있으면 병원을 찾아가듯이 신앙의 공동체를 먼저 오래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서로 얘기를 나눈다면 문제들이 다 풀어질 수 있는. 할렐루야. 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24절에 보면은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성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성도들 간에 서로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그것을 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심으로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법적인 문제, 요즘에는 얼마나 이 법적인 소송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25절 26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예, 옥리는 거기 말한 대로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 재판해 가지고 감옥 간수한테 넘겨주면은 이제 거기서 구속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송사가 있을 때는 웬만하면은 법정으로 가지 말고 서로 합의해서 풀어라. 조금 손해나는 일이 했더라도. 아멘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빠서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 좋다. 법정으로 가자. 가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대체로는 다 법에 끼고 있는 전문가들을 할지라도 다 변호사를 대가지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 다 옛날에 뭐 판사 검사했던 사람도 다 국회의원 끌어들여가지고 로펌 끌어들여가지고 재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변호사 하나 선임하면은 500만 원 들어요. 500만 원. 제가 한 5, 6년 전에 변호사 하나 선임하는데 5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문제를 집중적으로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정성을 들여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업이기 때문에 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다 받아 들여가지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가서 이 직업적으로 그냥 사무적으로 일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죠. 시간 뺏기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어떻게 해요? 합의해서 풀어라. 또 법에서도 됐으면은 상대간에 합의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예. 성경은 그렇게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말세에는 더 사람들의 감정들이 예민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옛날에는 아는 길도 어떻게 가라고 했어요? 물어보고 가고 돌 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통해 안 통해요? 모르는 길도 안 물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길인데도 안 두드려보고 그냥 가다가 푹 빠지고 사고 난단 말이죠. 왜 그래요? 자만해서 그래요. 자만해서. 혼자 잘난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따르게 된다. 자, 두 번째로는요. 쾌락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쾌락은 이기주의에서 나 혼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 혼자. 육체적인 정욕, 자기만을 즐기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다 초월해가지고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게임 중독이나 또는 탐욕이나 뭐 음식 조절이 안 되는 문제나 또는 뭐 동성연애나 최근에 우리나라에 예전에 생각할 수도 없던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동성연애 이름도 없었고 그런 일이 쉬쉬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다 내놓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지고 신학대학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모 교단에서 지난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 미션란이 났어요. 젊은 목회자가 그 동성연애 하는 그 집단에 가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뭔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 데 가서. 동성연애가 잘 되도록 축복기도 했겠지. 그래서 그 교단에서 알고서 그런 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재하고 징계를 내렸어요.
그러면 몰라서 제가 좀 나이가 어려서 뭐 경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딱 그럼 끝냈으면 되는 건데,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단에서 그걸 알고서 이 목사에게는 파직하면은 목사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징계가 거기는 파직이 아니라 출교. 당신은 이 교단에서 나가. 성도가 아니야. 우리 교단 성도가 아니야. 그 목사를 출교 조치했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이 무서운 병이 어디서 왔어요? 동성연에서 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12절을 보세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자,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그랬어요. 있지도 없는 허맹랑한 얘기를 하겠어요. 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 성도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쾌락에 노출되는 거예요. 쾌락에. 지금 우리 사회는 마약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또 경찰에서 예민하게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도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라도 내가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런 마약에, 예전에는 무슨 본드니 뭐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아주 마약이 아주 유행처럼 퍼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참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가정에서, 그래야 그 자녀들은 문제 없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 친구들이, 그러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야, 이거 괜찮아,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기분 좋은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중독으로 빠져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파멸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경건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면은 개가 있잖아요. 꽃게가 있잖아요. 또 소라 같은 게 있어요. 껍질을 보면 멀쩡하게 있어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딱 잡아보면은 푹 가라앉아요. 속은 비어있단 말이죠. 경건의 모양에서는 정말 다 성도 같고 정말 신앙이 좋게 보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부딪히게 되면 그냥 부러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의 실력을 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는 뭘로 평가해요? 시험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시험은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이 왔고 주의 종도 시험이 오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 오는데, 그것에 당해보면은 시험 문제를 다 받아봐서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이런 실력이 있구나 없구나 자기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시험이 있어요. 또 마귀를 통해서 하는 시험도 있어요. 템테이션 도키마즈라는 이런 헬라의 그 두 가지 라인의 시험인데, 어찌됐든 간 하나님이 시험을 하든 마귀를 통해서 하든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이 사람이 축복의 그릇이 됐는가 못 됐는가 그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할.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을 담으려면 이 속을 확인하고 그 다음 물건을 담듯이 하나님이 축복할 때는 그냥 아무나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가 확인을 다 해보고 나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쳐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은 큰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나도 내 독자 예수를 네 혈통에다 보내주겠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삭을 축복할 때, 백백 축복할 때도 다 내려가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 시험 앞에서 딱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모든 감정과 경험과 내 모든 상황적 것을 다 초월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성탄 시대를 당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려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가 딱 찼는데, 마리아가 어느 날 약혼도 다 해놓고 이제 결혼할 날 이 마음에 흥분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예수님을 네 태에다 보냈다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 능치 못하심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네 친족 엘리사벳 늙어가지고 아기 못 낳은 거 다 알지 않느냐? 응? 생리가 다 중단된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태를 열어가지고 딱 해서 지금 6개월이 지금 됐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서 마리아가 아멘 한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도 다 이해시키고 그래 저래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무튼 성경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래 중요한 것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에 옳다, 넌 됐다. 그때부터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광야 시험을 잘 견뎠어요. 내년 40년 광야가 끝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해,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 축복합니다. 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시험을 딱 닥쳤을 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 역사구나. 그럼 내가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 역사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의 모델이 바로 그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참 아주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완전히 물로 쓸어야 되겠다 하셨고, 롯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적으로 그 성이 완전히 타락해서 거기는 불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자, 문제는 그 시대 그 장소에 노아라는 인물이 살았고 롯이라는 인물, 곧 가정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노아의 가정과 롯의 가정의 차이. 자, 우리 성경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8절까지 시작.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모판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분명히 두 가정이 있죠. 그런데 이제 롯이 당한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고통. 왜 저렇게 살까? 그래서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 사회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어요. 마음의 고통을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끌어내 주었지만은 그 가정이 파탄이 나잖아요. 뭐 때문에요? 경건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자, 5절 6절 보시겠어요. 여기 이제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홍수에 내리셨을 때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도 그렇게 불경건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 못지않게 타락한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은 노아는 경건 생활. 그래서 그 자녀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며느리도 그렇고 그래서 다 세상으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그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뭐를 이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녀들이 불평하지 않고 함께. 물론 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또 그 친구들이 야, 네 아버지는 이상하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야, 너 교회는 이상하다.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는 갈수록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직도 밤 예배 드리냐 그런 데도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편한데요. 그게 점점 편의주의로 가는 거예요. 편의주의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롯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참 이랬지만 그 세상의 집으로 파고들는 그 세상의 사탄의 문화를 정할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막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발악하다가 하나님이 건져내 줬는데 지금 그 도피성에 가서 아무런 소활성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딸 둘이서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못된 짓을 하게 되잖아요. 왜요? 그 문화 속에서 그냥 이것이 무슨 큰 죄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 세속화된 거지, 세속화. 그런 반면에 노아는 넉넉하게 이기게 된 거예요. 넉넉하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세에 오는 고통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 경건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춰는 안 된다. 능력을 갖춰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 뭐냐? 따라합시다. 사탄을 정하는 힘.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혹은 내 감정을 제재할 수 있는 억울하고 분하고 분노의 그 감정을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그 경건의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25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 우리가 믿는 도리에 숨어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따라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해서 서로 권면해서 그래서 그날의 가까운 곳으로 자꾸 모여라는 거예요. 하여튼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또 내놓고 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튼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드리자는 성도들은 많이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가 있냐? 물론 안 드는 사람 책임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예배를 안 하니까. 또 이제 큰 교회에서는 또 어떤 뭐 이게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유지를 했던 사람들은 신앙에 문제가 없고, 그렇지 못한 사람, 예배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다니까. 프로 선수들이 뭐 타이거 우즈 같은 저 골프 선수 같은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가 하루에 몇만 개씩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이 몸이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고 뭐 운동선수들이. 우리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내 영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찬양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무슨 말을 들어도 지금 무슨 소리야 저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그때 때를 따라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17절까지 내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마귀가 얼마나 예배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얘기, 그 사람들이 뭐 공격하겠다 싸우려고 모인 것도 아닌데 단순히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 모임 속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과 그 백성들, 사무엘이 먼저 딱 중심을 잡고 예배를 흐트리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여러분이 자꾸 예배하는 것이 자꾸 이게 어려워지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평생 목회 생활을 한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나서 예배를 자주 하지 않으면은 점점 무너진다니까요. 뭐 설교하는 건 그만두고 자기 자신의 신앙까지, 어쩌다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파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죽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여러분의 영성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디모데후서로 끝나고 다음 주에는 디도서로 할 것입니다. 또 디도서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바라기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음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얻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넉넉히 저항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아내는 명문 갖고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